우리 힘차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두 주먹 곤지시고 다시 한번 단장하라. 새롭게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장하고 무장하고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말씀으로 새로워집시다. 새로워집시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으로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 말씀이 돼야 되는 것이고, 내 생각, 고집, 가치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저 여러분들의 삶을 운행하고 인도하는 승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모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죠. 영어로는 뭐라고 얘기해요? 크리스찬. 그러죠.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크리스찬. 바로 크리스찬이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말은요, 훈장과도 같은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호칭인지 몰라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할 때,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자부심을 느껴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인 것이 정말 자랑스러우십니까?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생활할 때 자신 있게 누구를 만나든지 어느 곳에서 일을 하든지 사람들과 어울리는 그 관계 속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교회 다니고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밝히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기는 약간 조금 아멘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자부심은 있지만 삶의 현실에서는 혹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부끄럽게 여겨지고, 그래서 자꾸만 숨겨지게 되고, 그래서 사람들한테 그냥 웬만하면 그냥 말하지 않고 조용히 넘어가고,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교인인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그냥 대충 그냥 넘어가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이곳에 찔리는 분들이 계실지도 몰라요. 내가 교회에서 집사직분도 받고 중직이고 주일 예배를 꼬박꼬박 드리는데 내가 그냥 나가서는 조용히 살고 있지.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요, 저 여러분들을 얼마나 끔찍하게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우리가 아무리 죄 가운데 빠져 허덕이는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전혀 저 여러분들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세리들과 죄인들과 창기들과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막 손가락질을 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전혀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그 죄인들을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를 대신 지셨고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그 사망의 권세에서 끊어내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전혀 부끄러워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를 그렇게 구원해 주신,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며 살아가면 되겠냐 이거예요. 마치 교회 안 다니는 것처럼 그냥 괜히 못하러 얘기해 그러면서 숨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냐 이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어느 한순간도 저 여러분들을 부끄럽게 생각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도 주님을 믿는 것을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느 곳에 가든지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크리스천입니다. 저는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 자신 있는 고백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 승천하신 주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남겨주신 아주 가슴 벅찬 약속의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요한계시록 20장 20절과 21절, 우리 주님께서 어떤 약속을 해주셨는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누구에게 있을지어다? 모든 자들에게.
그 어느 누구 특정 인물에게 정해서 하나님의 은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주님의 은혜, 주님의 약속은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인데, 그 약속의 은혜의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것이 바로 내가 진실로 속히 곧 올 것이다.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주님께서 곧 강림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저 여러분들이 모두에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이냐? 바로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무엇을 기다립니까?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진실로 곧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 그분을 믿고 기다리는 삶,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절을 무슨 절기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다림의 절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속히 오시겠다라는 주님의 재림, 주님의 강림이 왜 이렇게 늦어지는 걸까요? 아시는 분, 저 좀 가르쳐 주세요. 우리 주님이 곧 다시 오시겠다라고 요한계시록에서 약속을 분명히 해주셨는데 아직도 안 오셨어요. 곧, 우리가 곧이다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금방이잖아요. 그렇죠? 하루가 될 수도 있고 일주일이 될 수도 있지만 금방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렇게 곧 진실로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주님께서 아직도 오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도대체 왜 안 오시는지. 예수님 뻥쟁이신가? 왜 안 오시지?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의 이 말씀 그대로 믿고 곧 얼마 안 있으면 다시 오실 줄 알고 그들은요 매우 급하게 종말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매우 급하게 종말을 준비하며 마지막 때를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 중에서는요,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서는 일도 하지 않았어요. 왜냐? 주님께서 곧 오실 것인데 뭐하러 일을 해? 그래서 재산을 어떻게 했어요? 다 팔아가지고 막 다 나눠 쓰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 야 너 힘들지? 야 내가 도와줄게. 야 곧 오실 건데, 주님이 곧 오실 건데 이거 재산이 뭐가 필요해? 우리가 뭐 나가서 일을 해? 우리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려야지.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일도 하지 않고 막 재산을 팔아가지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며 나눠 쓰면서 곧 오실 주님을 막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매우 급하게 종말을 준비하며 마지막 때를 그들이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웬걸? 아무리 기다려도 주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곧 오실 줄 알았는데 그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주님이 오시질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 선한 마음을 가지고 막 사람들을 도와주고 내 물건을 팔고 통용하며 살아갔던 그 선한 일을 행하다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낙심이 되는 거예요. 곧 오실 줄 알고 내가 이렇게 선하게 살고 다 팔아가지고 다 도와주고 다 했는데 뭐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하면서 막 낙심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에게 사람들이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왜 진실로 곧 오시겠다라는 주님의 재림이 이렇게 늦어지는 겁니까? 왜 곧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주님이 아직도 오시지 않는 겁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 이유를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날은 언제?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아버지만 알고 계시지 아무도 몰라요. 도둑이 임하는 것처럼 주님의 때도 그렇게 임한다고만 말씀을 하고 있지 언제 오실는지 도무지 얘기를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곧 오시겠다라는 주님께서 곧 오시지 않는지 벌써 2000년이나 훌쩍 넘어갔는데도 우리 주님은 오시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그 이유를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유추할 수는 있지요. 나중에 말씀드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게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경이 강조하면서 성경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언제 재림하실지 이 언제가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언제 오실는지 너무너무 궁금해하는데 성경은 무엇을 강조하냐? 언제 오시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시긴 오시지만 도둑같이 임하실 것이고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언제가 아니라 주님께서 재림하실 그날까지 언젠가 되든지까지 어떻게 살 것이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주님이 오실 날을 맞이하는 그리스도인이 이 날을,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가 무엇인지 그것을 더 중요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오실 날이 점점 밝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날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밤은 깊어지고 그 깊은 밤이 지나면 이제 점점 날이 밝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일, 죄악된 삶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답게 우리는 빛의 갑옷을 입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삼고 있는 이 로마서는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지나고 와서 참 지치고 건강도 나빠진 상태였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디 한 2박 3일 일주일 동안 그냥 놀러 여행만 갔다 와도 얼마나 피곤하고 지칩니까? 그래서 뭐 여독이 풀렸네 안 풀렸네 막 여독이 풀리려면 좀 더 쉬어야 돼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이 3차 전도 여행은 그냥 하루 이틀 갔다 온 게 아니에요. 몇 년에 걸쳐서 정말 그 외진 곳 낯선 곳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그렇게 3차 전도 여행을 딱 마치고 돌아왔을 때 얼마나 건강이 악화됐는지 몰라요. 나이도 늙어갔습니다.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건강도 나빠지고 지치고 참 나이도 들고 힘든 그 상황, 그런 3차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상황 가운데서도 로마 교회와 그 땅의 영혼들을 생각하면은 사도 바울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린도에서 이 로마서를 쓴 거예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 로마에 있는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얼마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이제 사도 바울이 글을 쓴 거죠. 편지를 쓴 겁니다. 왜냐? 당시 로마 제국이 어떤 상태였는지 아시길 바랍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요, 온 세상을 지배했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무슨 말이 있어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로마가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 보니 로마에는요, 부가 아주 넘쳐났어요. 풍요로움이 아주 넘쳐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미 로마의 현실은 어떤 현실이에요? 타락할 대로 타락하는 거예요. 뭐 어려운 게 없지, 넘쳐나지. 그러니 사람이 그 넘쳐나는 걸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타락해가는 것밖에 없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얼마나 방탕했는지, 술 취하고 음란함과 시기와 질투와 다툼으로 사람들의 정신이 완전히 막 다 파괴돼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 로마인들, 그 영혼들 향해서 더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 그렇게 함부로 살면 안 돼. 방탕하면 안 돼. 죄 지으면 안 돼. 음란하면 안 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거야. 곧 오실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 마지막 때를 기다리며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거룩하게 정리하고 그 때가 왔음을 잊지 말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다 같이 본문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돼서 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가 읽은 이 지금 로마서 13장 11절의 말씀은요,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로마의 교회에 쓴 편지지만 이 말씀은 오늘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나와 있어요? 깰 때가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도 가까웠습니다. 즉 무슨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재림하실 날,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그 마지막 날, 바로 심판의 날이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믿기 시작했을 때보다도 벌써 성큼 주님의 재림과 심판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된다. 이제 깰 때가 됐다. 정신 차려야 된다.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죄 가운데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일어나 우리의 마음 자세와 실제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을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 삶, 자세, 삶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과연 이 마지막 때를 여러분들은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냐 이거예요. 주님의 곧 오심을 믿고 그의 합당한 모습으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을 지키며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곧 오실 것을 믿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여러분들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며 주님의 영광된 삶을 살아가고 계시냐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루어드려야 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처음부터 끝까지 뭐예요? 영혼 구원이에요.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곧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주님께서 아직까지도 2000년이 지나도록 오시지 않는 이유,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 우리가 정확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2000년이 넘도록 아직 오시지 않는지, 그것은요 아직도 영혼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직도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곧 오실 수도 있지만 지금 오시고 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최후의 심판대에 우리 모두가 서야 되기 때문에 주님을 믿지 않는 죽어가는 영혼들이 모두 다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오시고 싶어도 못 오시는 거예요. 너무너무나도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안타까운 마음에 우리 주님이 못 오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 오시는 게 아니에요. 약속을 안 지키시는 게 아니에요. 당장이라도 오고 싶지만 지금도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기다리시며 그때를 바라보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아멘으로 화답하셨다면,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그 이름을, 정말 구원받아야 될 그 영혼의 이름을 불러가며 여러분 시간을 투자하며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 사람과 만남을 위해 시간을 들이시고, 정말 그 죽어가는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 여러분들이 도와줄 것이 있다면 도와주고 밥도 사줄 수 있다면 밥도 사줘가면서 그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교회로 구원받는 길로 인도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누구의 이름을 부르며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의 이름을 부르며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혹시 아무도 그 어느 누구의 이름도 부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세지 말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첫 번째 모습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영혼 구원을 위해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절기에 다시 한번 영혼 구원의 마음이 생겨나야 되는 거예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들이, 내 부모가, 그 영혼들이 버젓이 죽어가며 세상에 빠져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데도 아무렇지 않게 그냥 내버려두고 있지는 않냐 이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떠나 사는데도요 아무 이상 없이 잘 살고 있는 게 더 위험한 거예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여러분들의 아내와 남편, 부모들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하나님을 떠났는데 오늘도 내일도 아무렇지 않게 살고 있다라면 여러분 그것이 더 위험하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거, 이걸 아셔야 돼요. 그들이 괜찮아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손 놓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입장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가 술 취하고 마약을 하고 강도짓을 하고
잘못된 길로 오다 죄악된 길로 막 걸어가고 있으면 여러분 그 자녀에게 어떻게 할 거예요? 뜯어 말리지 않겠어요? 그러면 안 돼, 안 돼. 막 못 나가게 막 막고 말리고. 여러분,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 자녀가 어떻게 되든 내버려 두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아무 말도 안 해요. 이게 나가서 강도짓을 하든지 마약에 취해 살아가든지 뭘 하든지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왜요? 포기했으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죽어가는 영혼을 포기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손 내버려 두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400년 동안이나 하나님이 구약시대에서 신약시대에 넘어갈 때 그 400년 동안이나 하나님이 침묵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 믿는 형제 자매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냥 살아가는 것, 괜찮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손을 놓고 계시는 겁니다.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 아픔을 경험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중이기 때문에. 그 아픔을 통해,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족들,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이나 부모나 그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아무렇지 않게 잘 먹고 잘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걸 괜찮다라고 여기셔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구나, 마음이 아프셔야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는 자극을 달라고, 연단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녀들이, 우리 부모가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데 몰라요. 저게 지금 죽어가는 길인지도 모르고 저렇게 그냥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연단을 주세요.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자극을 주세요. 여러분, 아픔이 있어야지, 자극이 있어야지, 연단이 있어야지 그들이 그 아픔을 통해, 연단을 통해, 자극을 통해 다시 한번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지. 아니, 안 믿는 우리 가족들이 멀쩡하다고 괜찮은 줄 착각하고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 사명, 즉 영혼권의 사명이 회복되어지는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을 위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하나 넘겨주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고 계십니까? 그 영혼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것에 마음이 아프십니까? 여러분, 적용을 위한 묵상의 질문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이 질문을 되새겨 보시면서, 아, 내가 진짜 죽어가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 내가 진짜 마음 아파하고 있는가? 아니면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구원의 복음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주님의 곧 오심을 믿고 바라본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럼 없도록 거룩하고 경건하게 지키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 그 날을 기다리며 고대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렸을 때 전혀 부끄러움이 없을 수 있도록 우리는 거룩하게 경건하게 우리의 삶을 지키며 이 말세지마를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본문 12절을 통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재림의 때를 기다리는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으로서 점점 그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이 말세지마를 살아가는 것이 믿어지고 주님께서 점점 가까이 오시는 것이 믿어진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둠의 일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어둠의 일. 어둠의 일이 무엇입니까? 죄악 아니겠어요? 죄악. 어둠의 일을 벗어버려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 그것은 죄악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악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죄악된 삶을 벗어버릴 뿐만 아니라 뭘 입어야 된다?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갑옷은 언제 입는 것입니까?
갑옷. 그렇죠. 전쟁에 나갈 때 전쟁터에 나가는 장수가, 전쟁터에 나가는 군사가 입는 게 바로 갑옷이라는 거예요. 즉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뭐예요? 영적 전쟁터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었다면 말씀으로 단장하고 무장하고 이제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 가정으로 돌아가, 사회에 나아가 그 영적 전쟁터에서 영적 전쟁을 하며 우리는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며 거룩한 삶을 지키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 사탄은요, 우리의 삶을 타락하도록, 방탕하도록,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도록 얼마나 집요하게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의 삶을 몰아가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마귀의 일이 그거예요. 그래서 마귀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사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십니까? 마귀는요, 세상을 사랑하게 만드는, 세상이 너무 좋아가지고 막 쾌락에 빠지도록 만드는 것이고요. 음란함과 방탕함과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증오, 미워하는 마음으로 우리로 하여금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사명입니다. 마귀의 사명. 그래서 우리를 엄청나게 몰아붙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것. 이게 뭐예요? 바로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마귀 사탄의 일은 이 영적 전쟁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고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경건하게 지키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본문 12절과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할렐루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살아간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을 사도 바울은 벌써 2000년 전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요,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이죠. 빛이 무엇입니까? 빛. 성경은 예수님께서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1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땅 위, 아니 하늘 위, 하늘, 공중, 그리고 이 땅 아래 모든 자들로 하여금 바로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는 것은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고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능력의 이름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로 무장하여 세상의 유혹과 죄의 유혹을 물리친다면 악한 영들은요, 한 길로 왔다가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 7길로 도망가는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장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대림절을 통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무장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이 대림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곧 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곧 오실 거예요. 그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밤은 깊어지고 곧 날이 밝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이 세상 권세를 잡은 마귀 사탄의 역사는 점점 끝나가게 될 것이고 날이 밝아지면서 주님의 재림, 마지막 심판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곧 오실 예수님을 믿고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이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이 땅의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영혼 구원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곧 오실 주님이 우리 코앞에 와 계시는데도 여러분 죽어가는 영혼을 내버려 두셔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구원받지 못해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걸 내버려 두셔야 되겠냐 이거예요.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영혼 구원에 앞장서야 되는 것이고, 또 두 번째로 나눈 말씀처럼 우리는 세상의 모든 유혹을 이겨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단장하고 무장하여 거룩한 삶, 경건한 삶을 이루며 이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적용을 위한 질문을 드립니다. 요즘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영적 전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삶에 나를 죄짓게 만들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그런 영적 전쟁은 무엇인지, 여러분들은 그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영적 전쟁에 무너지고 죄짓고 실패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눈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우리 힘차게 한번 인사 나눌까요? 그날이 가까워졌습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그날이 가까워졌다. 정신이 번쩍 나십니까? 아이고, 그날이 날이 밝아오고 있고 그날이 멀지 않았구나. 여러분 우리는 그 마지막 종말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여러분 한치 이상한 것이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이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잊지 마시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뒤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끝까지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그날이 가까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승리하시고요. 그리스도인답게 주님의 오신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답게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됐어요. 특별히 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됐습니다. 우리는 4주간의 기간을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며 기다리는 기간이에요. 이 첫 번째 주간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그래 내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의 사역에 앞장서는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야지. 내가 우리 가족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지.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함을 지키며 경건에 이르는 삶을 살아야지. 이 믿음의 결단과 고백과 함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 기도하시고 그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되어 끝까지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